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절 더 찾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오늘은 예배와 노동의 차이, 이를 좀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도 아바다고, 경작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도 이 아바드 단어를 써요. 아까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도 이 아바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바드, 그 종이라고 할 때도 이 에베드 해가지고 동이란 그 뿌리에서 나와요. 예배하다, 섬기다, 그리고 종, 이게 다 이제 이 아바드 단어에서 나오는데, 사실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단어들이 다른 그 단어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바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좀 특별해요. 노동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하고 관련을 깊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길 때에, 봉사하고 섬길 때 주로 이제 아바드 단어를 쓰죠. 오늘 아담이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사명 같은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어떻게 보면 그 경작하다, 섬기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섬기는 것. 그런데 또한 예배하는 것. 그 지역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다, 이 단어가 실은 성막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지키고. 사실 성막에서는요, 부정한 것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흠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성막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항상 관리를 하죠. 그 지키는 거죠. 악하고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성막에서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그걸 지키는 그 행위들이 실은 제사장이 하는 행위거든요. 또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는 이 일로 이제 부름을 받았죠.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크게 보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막의 개념, 어떻게 원형이죠. 성막의 원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그 강물도, 에덴에서 나오는 이 물, 이게 이제 성막에서도 에스겔 서에서도 보면 성막에서 물이 나오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를 믿는 자는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 때,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 가운데에서 그 물이 발원해지는 어떤 그 개념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실 성전이라는 게 다른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성전이 필요한 건데, 그 이놈 인간들만 이렇게
막 고지런하게 모여가지고 우글우글거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그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이 아담에게 이 부여한 아담의 사명이라는 건 간단해. 에덴 동산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보호하고 지키는 그 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시고,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고 섬기는 일로 아담이 이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 못 지킨 게 뭐냐니까요. 이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잘못되어졌고 그놈을 쫓아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의견을 순종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거룩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계명이 있는 그곳에서 그 계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속임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게 되었죠. 예상 못한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선악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 자기 책임을, 자기의 운명도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단의 꼬봉이 되어버리면서 자기가 주체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결정권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러면서도 아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오늘날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여성으로 만들어냈는데 자기는 남성이라고 자기가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받아들여. 그것도 어떤 세계가 열립니까? 예, 하나님 없는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 없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기의 아들이 살인을 당하고 또 자기의 아들이 살인하는 그런 고통이 시작되어진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다 멸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뭘 못 지켰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소견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인류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물로 다시 온전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왜 그런지 아니까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항상 새 창조와 딱 붙어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의 여지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심판받았던 그 심판이 우리가 그대로 당해야 될 그 심판이에요. 우리가 그런 악독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십자가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에요.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고 연합하는.
연합되어져서 나의 이 악독함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동일하게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교회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듣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 단어에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샤마라는 이 말은요, 이 듣는다는 이 말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없어요. 그냥 샤마밖에 없어요. 그냥 들으라, 들으라, 샤마, 들으라 하면 바로 그게 순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범죄함으로 이 신비한 세계가 열렸잖아요. 어떤 세계가 열렸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계. 내가 주체가 되는 세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세계. 그 세계가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자기가 열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멸망으로, 홍수로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 8명의 그 노아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해 가는데 또 무슨 짓을 합니까?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동일하게 바벨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누구 이름이죠? 자기 이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 완전히 동일하게 이게 또 멸망으로 치닫는, 자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그 완전히 그냥 뭐죠? 이게 절벽으로 그냥 막 무리가 돼서 무리 떼를 지어서 절벽으로 막 달려나가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또 멸망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을 주시고 메시아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너 시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 복음의 복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널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 복이라는 게 다른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그 복은 정확하게 복음의 복입니다. 그 복음의 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죠, 그죠? 400년 동안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탈 것이다. 그 왜냐니까요. 그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과 우리의 실상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다 그 모습 속에 숨겨 놓은 거죠. 애굽 가운데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저기 아담의 사명, 에덴을 지키는 그 사명,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아들이란 것은 이스라엘이거든요. 뭘 어떻게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네 아들을 내가 치리라, 네 장자를 치리라. 이미 거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것이 계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7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시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다. 이 섬기다도 아바드 단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행위죠. 예배. 그러니까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8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겠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길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8장 20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니까 내 백성이 지금 바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짓고 있냐. 바로란 이 왕 앞에서 국곡성 바로의 이 고역과 노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노동과 노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인데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게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곳곳에서 주님의 의도를 숨겨놨는데 동일한 용어를 써요. 내 백성이다. 보내라. 그리고 나를 섬길 것이다. 안 보내면 네 장자가 죽는다. 그리고 하여튼 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요. 왜 그 요셉이 있을 때는요. 요셉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야다 알다가 야다잖아요. 알지 못하가 로라는 것이 낫이라는 거예요. 야다 알지 못하는 왕이. 그리고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런 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로야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역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그 통치에 관계가 없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자기 백성이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여기서 어려운 노동으로 할 때 노동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동일하게 아바드다. 노동을 시키다. 아바드. 예배. 섬기는.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요? 네, 바로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의 일에 붙들려가지고 바로왕의 종이 되었어. 아바드도 에베드라는 게 종이에요. 동일한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된 노동, 이 노동도 아바드 단어를 써요. 아바드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로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 그러면서 이제 집도 안 주면서 이제 가서 일하라 할 때도 이 아바드 단어를 써요. 일하라. 이거 아바드 단어. 섬기라. 예배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 하니까요. 바로에게 붙들려 있어요. 바로에게 붙들려서 바로의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 이 아바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내 백성이다. 나에게 아바드 하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네에게 아바드 하는 게 아니라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라고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동일해요. 네가 아바드 시키고 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는 내 백성이다. 나를 아바드 할 것이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 지금 바로 왕의 국고성과 그 노동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고 바로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노동이에요. 노동이 언제가 예배가 되느냐? 노동이 예배가 될 때는요 간단한 것 같아요. 주체가 바뀔 때, 주인이 바뀔 때, 왕이 바뀔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통치 가운데에서 이 노동이에요. 노동.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다고 했는데 기억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야다 단어를 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알다. 이 바로 왕은 로야다. 알지 못하다. 근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야다. 안다. 주님의 언약을 세우고 역사를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백성됨이 그게 에베소서 1장에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자가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백성을 보내라 나에게 아바드 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참 이 노동과 이 예배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있느냐? 내 주체가 이 땅과 이 세상과 끝이 아니라 내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되실 때에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 내가 지금 그것이 아무리 뭡니까? 바울 생각나시죠? 그죠?
바울은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강의 위험, 강동의 위험, 뭐 얼마나, 다른 말로 하면요, 그거 고생을, 노동은 고생은 뭐 바가지로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핍박도 곤욕도 당하고, 어, 거의 뭐 죽을 뻔도 굶주리면서, 40분 퇴장에 맞은 적도, 40분을 맞으면 이건 너무한다. 40분에 한 번 가만, 39 퇴장을 뭐 5번이나 당했나요? 그러면서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도 누구 일을 섬겼습니까? 예, 하나님을 섬겼죠. 이야,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이런 악덕업자가 어딨냐. 이게, 이렇게, 야, 세상에는 그래도 다 월급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원하고 기뻤어. 자기의 마음에 이것이 넘쳐서 그렇게 자기가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먹든지 안 먹든지 자든지 안 자든지 바울에게는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바드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그것이 예배가 되는 행위 속에는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고생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힘들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마귀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하기 싫은데, 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그냥 그게 붙들려가, 세상의 질서와 이 바로의 질서에 붙들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입에는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 질서에, 그 노동에 쳇바퀴에 끼어가지고 그냥 아주 병신되는 거예요. 병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예배와 노동의 차이는 간단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 그건 예배가 되는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노동이 되어지고, 그거는 내게 고역이 되어지고, 그거는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사상끝끝 일어나는 것, 모든 이 상황, 저 사람, 이 사람 할 것 없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고된 노동이 되어지고 죽어요, 죽어. 힘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나를 아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영광을 노래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근데 죽도록 고생하는데 고생이 아니야. 이게 내 삶의 기쁨이고 소망인 거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전기도 안 나오는 곳에 처음에 이게 들어가는데, 누가 돈 주고 해도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흥분이 되더라고. 이야, 전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데 이게 노동이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여기서 온갖 뭐 이렇게 그 피부병 다 거쳐요. 안 거치는 게 아니야. 다 거쳐요. 별 희한한 피부병까지도 이렇게 다 경험해 보지만, 그게 괴로움이고 아픔이 아니고 고생, 물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아파요. 그러나 그게 노동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게 추억거리가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거를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는요, 주님이 주인일 때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노동이 되어지는지 예배가 되어지는지, 그건 간단해요. 주님이 주인이면은 그 모든 일은 직장 생활에서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뭐 무슨 일이라든지 그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러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스하고 그것이 선교사의 일이고
그것이 목사의 일이고, 그거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그거는요, 예, 그건 노동돼요, 노동. 그래서 그냥 입에 그냥 불만이 나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월급을 요거 주고 기사에서. 우리는 월급 안 받고도 이렇게 막 좋아서 하잖아요. 이게 월급 받아서 한 사람도 없잖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야, 그래서 노동과 이 예배의 차이는 한 끗 차이인데 간단.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 바로가 왕이냐? 아니면은 내 백성 나를 알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러면은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하잖아요. 여기서 막 내 뜻을 이 인간놈이 인간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이 종놈이 종의 계획을 하려고 하면 이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지 일이 되어지고. 그러나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할 게 없어요. 책임질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예배는요.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배는 주님을 볼 때에 기쁨과 감사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은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 쉬지 않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정확한 주체가 바뀐 행위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인간이 주인이 되어지고 인간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온갖 교회가 보면요. 이것들이 뭐 인간의 뜻을 세우려고 해요. 뭐 경영도 인간의 경영으로 어디서 그냥 그 회사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따위 식으로 그냥 막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그냥 민주적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시는 왕이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지. 그게 민주주의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가 주체가 다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뜯고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통치하시는 왕이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지. 그게 민주주의 하면 큰일 나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가 주체가 다 자기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거 지금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뜯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샤마 이스라엘이죠. 샤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샤마, 하나님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그 명령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손목에 매어 손목에 매어 테필린 손목에 오른손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담이 이거를 못했던 거잖아요. 아담이
아바드하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에덴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네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막 자든지 깨든지 앉았든지 섰든지 뭐 상관없이 뭐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문주방에 문술조에 붙이면서 그 말씀에 강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변개시킬 수도 없는 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열방 가운데에서 아담의 그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때만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완전하게 하시기 우리 마음속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아주 새겨버렸잖아요. 그냥 성령으로 인쳐버렸잖아요.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똥파리들이 날라오고 뱀이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그 불결하고 가정스럽고 이 세상의 것들, 이 인본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세상의 이론들, 초등학문들, 그리고 자기 생각들, 그런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진을 파하며 그게 우리의 무기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느냐? 일을 하게 하시느냐? 이게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을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해요? 안식이 깨져 버렸죠. 그래서 그 안식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안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의 주인이시고 안식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안식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그죠? 고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고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주님을 섬기고 이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아바드 예배해. 그죠? 예배하는데 이걸 왜 예배를 하고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위한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6일간 예배하고 7일 날 이제 안식일을 주님이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뭐냐니까 영생이잖아요. 참된 안식. 우리는 그 마지막 참된 안식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 참된 안식이 나의 삶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지는데 어떻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다. 주님이 이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함. 6일 날 하나님께서 인간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셨잖아요. 동물이나 인간이 똑같아요. 6일 날. 그래서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짐승의 숫자이기도 하죠. 666이. 그 인간이요. 6일 날 머물러 있으면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 안 나요. 똑같은 짓 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짓도 할 수 있고 괴물 같은 짓도 할 수 있고. 아주 그냥 6일. 그러나 인간은 그 6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7일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거룩한 날이라거든요. 창조하시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6일날 창조하셨고 7일날 안식일을 정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은 주님과 완전한 연합된 안식을 위해 샬롬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로마서 16장이 16장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의 결론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6장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았으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냐니까 간단해요. 지금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왜 그들이 안식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4장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이 다 깨진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랬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요,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뭘 하려고, 가지려고, 이 땅에 오늘날 사람들이 다 달려가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쉼이 있습니까? 쉬지 못해요. 불쌍해요. 노동인 거예요. 고역인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이 있을까요? 영원토록 안식 없습니다. 영원토록 멸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고역을 쌓으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땅에 멸망을 가져왔던 그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이 옆에 주어졌는데도 태평양 같은 그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새우 새끼들이 절비한 거예요. 절비한. 다 태평양 같은 그 물을 한 방울도 누리지 못하고 다 말라서 비틀어 죽고 앉아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요? 복음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아담이 그것을 놓쳐버렸죠. 어떻게 놓쳤는지 잘 나와 있어요. 뱀이 찾아와요.
생각이 찾아와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근데 그걸 예배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 누구 소리를 듣습니까? 네,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그 고역과 노동이 되겠어요? 성경에는요, 그 고역과 노동이 될 수 없어요. 안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려지면. 그리고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소리 듣고 있고 마귀 소리 듣고 세상의 임금이 그 세상의 영광을 쫓아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아니, 안식 죽고 닦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고 순종하는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순종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넣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됩니까? 부정한 것, 정결치 못한 것, 더러운 것, 세상적인 것,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예배되지 못하도록, 불결한 것들이 예배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그 열매를 또 겪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와 노동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 주체냐? 바로가 주체냐? 세상이 주체냐?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일 때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님과 참된 연합되어진 완전한 안식을 주님이 쉬셨던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대책 안 세워놓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수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그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자로 만드셨어요. 이미 안식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참된 이 안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와 노동의 차이가 정말 누구를 섬기느냐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복음은 주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그분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르짖니 가르치고 집에 앉았던 길을 가든 누웠든 일어나든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주님의 말씀 전적으로 아바드하며 샤마를 해서 지키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마침내 주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주님 더욱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